다들 자리에 잘 앉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사도들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아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모르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득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리 율동도 같이 해볼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받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찬양할게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우리 한 번 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 될래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 사실 잊지 않겠다고 찬양해 볼까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일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랑의 흔적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젠 내가 전할래요. 우리 몸으로도 같이 기억해볼까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오민석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버린이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부활주일의 귀한 뜻을 깨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생 담는 귀한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에 3학년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옛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원 선생님 혹시 저 컴퓨터에 가서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고무나무라는 나무를 키운 적이 있어요. 고무나무. 고무나무가 목사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무나무가 지금 어때 보여요? 여울아 어때 보여요? 고무나무가? 안 돼 보여요? 네, 고무나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준아 고무나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낙엽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네이버 지식인에 목사님이 이 사진을 첨부해서 글을 올려봤어요. 2018년도에 죽은 고무나무, 저희 집 고무나무가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은 걸까요? 라고 사진 2장을 첨부해서 올렸어요. 누군가가 답변을 남겨줬어요. 목사님은 이 고무나무를 살리고 싶었는데 그 답변을 남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남겼어요. 포기하셔야 될 듯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포기하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2018년에 남겼어요. 근데 그 뒤로는 어떠한 댓글도 남겨지지가 않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나무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목사님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지만 나무, 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럴 수는 있어요. 죽기 바로 전에 여울아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막 나뭇잎이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때 그때라도 이 나무를 햇볕에 두고 물을 주고 그리고 영양제를 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해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바꿔버린 분이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무슨 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52쪽에 있네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성경책을 찾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니요. 성경책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지금 막 성경책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꼭 잘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이 유나 찾았어요? 네, 찾고 있어요. 네, 너무 빨라요? 네네네, 알겠어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자, 신약성경 52쪽에서 28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리 수아 찾았어요? 수아 찾고 있어요? 병준이는요? 병준이는 성경책 찾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네, 우리 자막 혹시 나갈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완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금요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죠? 목사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가운데 계시고 양 옆에 누가 있냐면 죄인들이 있어요. 이 양 옆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쪽에 계세요. 그리고 정 가운데 예수님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은 곧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1, 2, 3, 3명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못을 뽑지도 않고 뛰어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갔어요. 아,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막 이렇게 돌아갔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딱 달려있는 예수님을 내려서 예수님을 엄청 큰 돌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동굴 같은 데다가 예수님을 넣어놓고 엄청 큰 돌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딱 막았어요. 누가 와도 그 입구 동굴을 치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로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잘 있는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 잘 있는지 보러 이렇게 무덤가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웬걸? 자, 여기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하고 무덤가로 막 들어갔어요. 무덤을 탁 봤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럴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누가 훔쳐간 거지?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신 거야. 너도 봤지? 나도 봤어. 예수님 근데 어디 가신 거지? 예수님 없어지고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빨리 우리 예수님 없어진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야겠어 하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돌 위에서 딱 천사 한 명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막 그러면서 감동적인 얘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갈릴리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신나가지고 막 갈릴리로 뛰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갈릴리로 뛰어가던 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멈추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남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쯤 되면 알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고난과 부활 이야기는 끝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년부 친구들, 놀랍게도 이 부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년부 친구들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그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완성되고 완벽히 갖춰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건 기뻐할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박수치고 막 환호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그거 있잖아, 옛날에 사실은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겐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로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오늘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부활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매주일 드리는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아서 또 하나님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유년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로 우리 실시간 방송이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과는 예수빌리지 육과를 준비해 주셨으면 해요. 선생님과 함께 육과 준비해서 공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기도는 조태호 선생님이세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렸고요. 부활주일 가랜드를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랜드를 만든 거는 집에다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비치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묵상 스티커집을 완성한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만나요. 유년 친구들 안녕.